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로 법륜 스님의 인생 수업을 여러분께 읽어드리는 시간이에요. 혹시 책을 읽기가 힘드신 분들, 눈이 피로하신 분들, 또는 누군가 책을 읽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된 마음으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드리겠습니다. 법륜 스님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스님이시죠. 30년 넘게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시면서 쌓아온 지혜가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특히 우리 50대, 60대, 70대 분들이 겪고 계시는 고민들을 참 현실적이고 따뜻하게 다루어 주시거든요. 오늘은 첫 번째 장, 나이 듦의 의미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으셔서 마치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는 기분으로 들어보세요. 중간에 깜빡 졸으셔도 괜찮아요. 언제든지 다시 돌려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1장 나이 듦의 의미. 어느 날 한 60대 여성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님, 저는 이제 너무 늦었어요. 뭘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아이들 키우느라,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살았는데 이제 보니 제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뭘 한다고 해도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늦었다. 내 나이에 뭘 한다고.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저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늦었다는 건 누가 정한 건가요? 60세가 늦은 나이라고 누가 정했나요? 요즘 60세면 인생의 중반전도 안 지났어요. 앞으로 30년, 40년을 더 사실 텐데 그 긴 시간을 늦었다는 생각으로 보내실 건가요? 나이 듦에 대한 우리의 인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있잖아요. 그것들이 바로 여러분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젊었을 때는 모든 걸 처음 해보는 거라 실수도 많이 하고 방향도 잘 못 잡았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아시잖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일을 처리하는 데서도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자꾸 늦었다고 생각하실까요? 그것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편견 때문입니다. 몇 살까지는 이런 걸 해야 한다. 이 나이에는 이미 다 이루어 놓아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들이 우리를 올가매고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모세는 80세에 그림을 시작해서 100세까지 1500점의 작품을 그렸어요. 고의를 넘긴 나이에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열어 젖힌 거죠. 우리나라에도 70세에 대학에 입학한 분들, 60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다만 늦었다는 생각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 나이 듦의 진짜 의미? 그럼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정말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자유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젊었을 때는 남의 눈치를 많이 봤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할까? 저렇게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하면서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의식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는 걸요. 이제는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거예요. 젊을 때는 모든 게 급했어요. 빨리 성공해야 하고, 빨리 돈을 벌어야 하고,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고, 항상 시간에 쫓기며 살았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구나. 천천히 해도 되는구나라는 걸 아시게 된 거예요. 이런 여유가 생기면 오히려 일을 더 잘할 수 있어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실수도 줄어들고 좋은 아이디어도 더 많이 떠오르죠. 셋째,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 지혜로워진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겪는 경험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어오셨나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화나는 일도 있었고, 답답한 일도 있었죠.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 여러분 안에 지혜가 되어 쌓여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보면, 아, 나도 예전에 저런 고민했었지. 그때는 정말 심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하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이런 지혜가 바로 나이 듦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을 해야 할 게 있어요. 진짜 늙음과 가짜 늙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늙음은 나이만 많아진 거예요.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그대로인 거죠. 여전히 젊었을 때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화도 잘 내고, 고집도 세고, 남을 탓하기도 잘해요. 이런 건 진짜 늙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이만 먹은 거죠. 진짜 늙음은 달라요. 마음이 성숙해진 거예요.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고집을 피워봤자 손해라는 걸 알고, 남을 탓해봤자 내 마음만 상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늙으면 오히려 더 평화로워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매일매일이 더 행복해져요. 여러분은 어떤 늙음을 선택하시겠어요? 가짜 늙음을 선택해서 나이만 먹고 마음은 그대로 둘 건가요? 아니면 진짜 늙음을 선택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롭고 평화로운 사람이 될 건가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20대 행복과 60대 행복은 달라야 해요. 20대 때처럼 밤새 놀고 시끄러운 곳에 가고 자극적인 걸 찾는다면 그건 나이에 맞지 않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60대에는 60대만의 행복이 있어요. 조용한 곳에서 차 한 잔 마시며 책 읽는 행복, 손자, 손녀와 함께 시간 보내는 행복, 오랜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하는 행복, 나무와 꽃을 가꾸는 행복. 이런 소박하지만 깊이 있는 행복들이 나이 듦에 또 다른 선물이에요. 젊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지루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이게 뭐가 재미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이런 소소한 것들에서 진짜 만족을 느끼시게 되었어요. 이것도 지혜예요.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아는 지혜 말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제 뭘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럴까요? 한 70세 할머니가 저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님, 저는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어요. 시부모님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키우고 이제 다 끝났는데 막상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이제 쉬어야지라고 하는데 그냥 쉬기만 하고 있으니까 너무 무료해요. 저는 그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지금이야말로 진짜 할머니 인생을 시작할 때예요. 지금까지는 남을 위한 인생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할머니를 위한 인생을 사세요.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해보세요. 그 할머니는 그 후에 평생 하고 싶었던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그림을? 이라고 주변에서 말리기도 했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2년 후에 그 할머니가 다시 저를 찾아오셨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눈빛도 살아있고 표정도 밝고 말투도 활기차고
그림을 그리면서 새로운 인생을 찾으신 거예요. 스님, 제가 왜 진작 이걸 안 했을까요? 정말 재미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어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이가 많아도 얼마든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 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시간의 소중함이에요.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나중에 해도 되지, 언젠가는 하겠지 하면서 미루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실감하게 돼요. 그러면서 시간 하나하나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죠. 이것도 나이 듦의 선물이에요. 시간의 소중함을 아니까 더 알차게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걸 몰라요. 시간이 무한정 있는 줄 알고 함부로 써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죠.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니까 더 현명하게 쓰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져요.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죠. 인맥이 넓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모임도 많이 나가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양보다는 질을 추구하게 돼요.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적은 수라도 깊이 있는 관계를 맺는 걸 선호하게 되죠. 이것도 지혜예요. 진짜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지혜 말이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을 때는 사람들과 만나면 늘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어요. 정보도 얻고 도움도 받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만나는 것 자체가 좋아요. 그냥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이런 마음의 변화가 바로 나이 듦의 축복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또 하나 변하는 게 있어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오랫동안 화를 냈죠. 절대 용서 못해, 평생 잊지 않을 거야 하면서 원망을 품고 살았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감정들이 무의미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원망을 품고 산다고 해서 상대방이 고통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고통받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용서하게 돼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원망을 놓아버리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해져요. 한 60대 아버지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스님, 저는 20년 동안 형과 안 만났어요. 어머니 유산 문제로 싸우고 나서 연락도 끊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형이 많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내가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웠을까?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하면서요. 그 아버지는 결국 형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셨다고 해요. 20년 만에 만난 형제는 서로 끌어안고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가족이라는 걸, 유산보다 소중한 게 형제라는 걸요. 이런 깨달음도 나이 듦의 선물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감사하는 마음도 많아져요. 젊을 때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됐거든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기적이라는 걸 아시게 되는 거예요. 한 70대 할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스님, 저는 요즘 매일이 감사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젊을 때는 이런 걸 몰랐는데 나이가 드니까 보이더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삶이 정말 행복해져요.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면 축복이 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보면 불행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선물은 진짜 자유예요. 젊을 때는 여러 가지에 얽매여 살았죠. 남의 시선, 사회적 성공, 돈, 명예. 이런 것들에 묶여서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돼요. 진짜 중요한 건 내 마음의 평안이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이고 매일매일의 소소한 행복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서 진짜 자유를 얻게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내가 진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유 말이에요. 이런 자유를 얻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아름다워요. 나이가 들었는데도 눈빛이 살아있고 미소가 밝고 에너지가 넘쳐요. 겉으로는 늙었는데 속으로는 더 젊어진 것 같아 보여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어본 법륜 스님의 나이 듦의 의미는 어떠셨나요? 제가 이 장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늦었다는 건 누가 정한 건가요? 라는 스님의 질문이었어요. 정말 그래요. 누가 60세가 늦은 나이라고 정했을까요? 누가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작하면 안 된다고 정했을까요? 나이가 든다는 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 자유롭고 더 여유롭고 더 현명하게 살 수 있는 시작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짜 늙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이만 먹는 가짜 늙음이 아니라 마음이 성숙해지는 진짜 늙음 말이에요. 화를 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진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그런 늙음이요.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에 울림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인생 경험과 지혜도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이 장 자식과의 관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자식 문제에 대해 법륜 스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함께 들어보아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좋은 책을 함께 나누는 것도 아름다운 일이잖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